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우리는 어느 시대나 더 좋은 것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들에 대해서 갈망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좋은 것들을 위한 애씀은 삶의 훈장과 같은 것이 되었고,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우리는 만족스럽다고 삶을 표현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렇게 더 좋은 것들을 위해서 살아갔으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취라는 이름으로 희열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삶의 방향이 어느새 진리가 되어서 더 좋은 것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삶의 의미로 남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문인지 우리의 신앙생활들도 남보다 더 나은 신앙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치열하게만 교회 생활할 때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사역하기도 하고 또 공부하기도 하며 살아왔습니다. 지킬 건 지키되 부족함은 없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넘치도록 자리를 지켜봤으나 결국 남는 건 치열함밖에 없더라고요. 스스로 잘하고 있다 자부하면서 마치 랭킹이 있다면 그 랭킹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만 애쓰지 내 신앙의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이 나를 하나님 제단 앞에 서게 했는지 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켜온 신앙은 어느새 원래의 목적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토록 신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까 질문해 보지만 실제로 대답하지 못하고 결국 다시금 습관처럼 그냥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겠지. 그래,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무엇인가 주어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되돌아가곤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 궁금합니다. 신앙의 목적을 망각한 채 그저 열심히만 하면 되지라는 승부로 신앙을 승부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말입니다. 혹시나 계시다면 손들지는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저와 함께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함께 기대해 보며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 봅시다. 지난 5월에 어린이 주일 3부 예배를 드리셨던 분이라면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아이들 설교 시간에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말씀 듣는 시간은 상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시간이야 라고 가르칩니다. 이제는 습관이 돼서 지나가던 권사님이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이거 뭐 이렇게 훈련을 시켰냐고, 이렇게까지 대답을 하냐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과 배경 그리고 기록의 목적까지 스스로 사고할 수 있다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상상하고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성도님들도 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며 상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편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잠을 깨서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밤새도록 잠꼬대를 했답니다. 그래서 뭘 자꾸 웅얼웅얼 하길래 뭘 이렇게 얘기하지 하고 이제 귀를 기울여 봤더니만 제가 잠꼬대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말씀은 상상하고 생각. 저는 부담으로 말씀을 준비했으나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안에 평안이 있기를 기대하고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은 치열하기만 했던 신앙생활의 원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떨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해왔었나요? 아마 서로 수많은 다른 이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때는 모두 회복이 있었던 때라고 고백하실 겁니다. 개인의 문제든 공동체의 문제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혜 입은 시점은
우리의 문제로부터 회복되는 때였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실 회복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그 해방을 얻을 때 우리는 은혜라 느꼈고 하나님을 만난 때라고 간증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찾는 데 중요한 힌트가 될 건데요. 오늘 이 회복이 있었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하나님의 회복의 사명을 감당한 12명의 제자를, 사도를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12지파로 구성된 민족이었고 12지파의 상징으로 뽑힌 이 12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계신다는 표지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맡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즉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해가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의 맥락은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시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 뜻을 마태도 그 당시에 알았는지 깨달았는지 마태는 복음서를 적으면서 하나의 회복의 기적이 담긴 이야기를 상기시키게 합니다. 상기하게 되는 장치는 바로 자신의 이름에 특별한 소개를 가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른 제자들은 표현과 달리 마태는 자신의 이름에 자신의 옛 직업을 기록합니다. 바로 자신을 굳이 세리 마태라고 기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시간을 통해서 세리라는 직업이 어떠한 직업이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어떠한 분위기로 세리가 그 사회 속에서 읽혀졌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알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공유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를 위해서 일했던 자, 혹은 헤롯을 위해서 일하는 자, 세금을 걷는 자, 악랄한 자 등으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리는 역사적으로 이방인과 접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혐의를 늘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로마와 내통하는 자로 오해받기 일쑤였으며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제사의식에서도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세리의 삶은 풍요롭다는 것과는 별개로 시대적으로 미움을 받는 대명사로 그 직업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민족 사이에서 세리는 매우 부끄러운 직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자신을 스스로 세리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특이점을 하나 더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복음서의 기록의 목적을 살펴보면 이게 정말로 이상한 점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4가지 복음서 중에서 학자들은 가장 먼저 작성된 복음서로 마가우선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문체가 마치 투박하기도 하고 또 더 세밀한 표현들은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먼저 작성되었다라고 추론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를 보면 마태복음이 먼저 있죠. 왜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지에 대한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보자면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가 유대민족과의 개연성을 이 책에 담아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약 시대를 이제 맞이하는 유대민족들에게 복음의 마중물로 사용할 복음서의 역할로 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즉, 이 본문의 첫째 독자가 유대민족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더 의아해집니다. 수많은 유대민족들이 더 많이 먼저 읽을 책으로 기록했으면서 그 독자들이 가장 미워하는 직업으로 스스로 가졌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굳이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됐을 건데 도대체 마태는 왜 이렇게까지 기록하였을까요? 아마도 마태는 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있었나 봅니다. 부끄러움을 감수하고도 기록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함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마태는 그렇게 유대민족이 먼저 읽을 만한 이 책을 가장 부끄러운 직업이라고 칭할 수 있는 세리라는 직업을 스스로 적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앞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 함께 마태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당시 마태가 어떠한 생각이었기에 스스로 세리로 기록하기까지 했는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기에 지금부터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는 세리 마태입니다. 저는 오늘 일과를 모두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유난히 더웠던 하루였습니다. 세간에 하루 종일 앉아서 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여행자들의 통행세를 걷다 보니까 좀 피곤한 것 같습니다. 이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은 유난히 통행세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 때문인지 저도 오늘 유난히 지치는 하루였습니다. 저도 그들이 안쓰럽긴 하지만 제게도 지켜야 할 가정이 있고 저는 사실 이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직업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이제 와서 안 한다고 한들 이미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체면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냥 치열하게 살아내는 방법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게 맡겨진 일을 할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털어냈을 텐데 오늘따라 좀 마음이 힘든 것 같습니다. 나가서 바람이나 좀 쐬야겠습니다. 저기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옵니다. 서로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왁자지껄해 보입니다. 저기에 얼마 전까지 세리를 하다가 그만둔 친구도 보입니다. 예수님인가 하는 사람과 친구가 된 덕분에 이전 일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된 겸 축하 겸 잔치 겸 하러 가는 길인가 봅니다. 저도 사실 내심 따라가고 싶지만 제가 가면 오히려 미움만 살 것 같아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 제 앞에 이 무리가 멈춰섰습니다. 나를 정죄하려는 건가? 갑자기 긴장됩니다. 그때 어느 한 분이 멈추시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거라. 저는 어안이 벙벙하지만 왠지 모르게 얼굴에 웃음이 묻어나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미 발걸음이 그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당시 상황들로 한번 상상해 본 이야기입니다. 마태에게 여태껏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쁜 일이 언제였냐 묻는다면 아마 이때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열함이 엉겨붙어서 모두 나를 싫어한다고 이야기하던 그때 자신을 환영하듯 불러준 이를 만난 날이기 때문에 마태에게는 몹시 기쁜 일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마태에게는 몹시 기쁜 일이었지만 우리에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도 죄인이라 칭하는 세리, 아니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마태와 예수님께서는 왜 함께 하셨을까가 아직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러 온 의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상황들, 억압된 것들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소개함으로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 역시 하나님 나라를 품은 활기찬 예수님의 발걸음에 따라오라는 듬직한 음성에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도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마태의 권태감 가득했던 인생의 상처가 순간 회복되고 치유받았습니다. 그렇게 마태는 복음서 중간에 치유의 기적이 쭉 나열된 목록 한가운데 자신이 부름받은 이야기를 소개하며 떳떳이 세리였던 과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마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남은 회복이었다라고 기억하는 장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고 만나야 할 것은 회복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덧 성취와 달성, 유지가 주요 목적이 된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되돌아봅시다. 회복은커녕 세간에 앉아 세리처럼 마태처럼 오늘 그저 무사히 하루 잘 끝냈다, 무사히 주일 사역 잘 마쳤다 하는 안도감에 지쳐있는 스스로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기쁨보다는 치열함이라는 채찍에 멍들어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물론 치열한 신앙생활 좋습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치열한 신앙생활보다 회복이 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가정에, 환경에 그 어떤 부분이라도 좋으니 예수님으로부터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목적이 회복과 치유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회복이 있는 신앙을 위해선 먼저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주할 때 그 상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그토록 치열하게 만들었는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방법을 하나 소개해보자면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내려놓아야지만 스스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왜 그리 치열하게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어쩌면 그 사역의 현장을 빗대어 내 개인적인 욕망을 채워나가고자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깊은 기도 속에서 찾아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더러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중 나오시는 예수님을 활기차게 마중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9장 뒤에는 회복에 대한 비유가 3가지 등장합니다. 새 신랑, 새 옷, 그리고 새 포도주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비유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옛것과 개연성이 끊어진 것들이라는 겁니다. 즉, 회복은 옛것으로부터 완전히 탈피되는 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아내던 치열한 방법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회복의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전 세상의 방식대로 답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잠시 숨을 돌리듯 한숨으로 우리의 삶의 습관처럼 애쓰던 것들을 한번 모두 뱉어내 봅시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하시고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그렇게 기대만 하다 보면 결국 모두 들통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연약한 것들,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 결국 다 드러날 건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교회 돌아가던 것들, 내가 신앙생활 해오던 것들, 그거 전부 제 구색을 갖추지 못할 건데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드러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시작할 때라는 것을 오는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도 스스로 세리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태처럼 스스로 세리였다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나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주님. 내 생각대로 주의 일을 하려 했습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기에 주님 포장하려 애썼습니다. 나는 세리와 같았습니다. 나의 아집과 고집으로 삶을 살아내던 자였다라고 고백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회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어 모든 상처를 회복하실 방법을 알려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목적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회복에 다다르기 위한 과정, 즉 회복을 위한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저는 세리였었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허락받아 사는 제가 되었습니다. 라고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과정에 참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회복이 가득한 신앙생활 되어 서로 은혜를 나누며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시는 세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셨지만 어느덧 세상의 방법대로 그저 치열함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금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지쳐있는 주님, 우리를 발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찾아와 주시어 의사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기적의 경험들을 하는 우리의 교회 생활들이 되게 해 주시고 그 기쁨의 축제를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기대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의 회복의 경험들로 살아가는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전히 나는 주로부터 회복된 자입니다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그리고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